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람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사는지를 아십니까? 누가 또 정답을 그러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말 중에 5만 가지 생각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하루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사람들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꼬박 생각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은 1분에 대략 30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 중에 대부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들인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비율로 따져봤을 때 생각의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들이고 나머지 20%만 긍정적인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곧 우리의 감정,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과연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또 그 많은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중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잊고 사는 건 아니십니까? 돈 버는 일, 아니면 공부, 아니면 취미생활 등에는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대단히 적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왜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또 깊이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는 유심히 보다, 관찰하다, 고려하다, 또한 눈이나 마음을 고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고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고정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당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이신지를 보여주면서 그분께 계속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유대교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이 되고 또한 심각한 내적 갈등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로부터 고립당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며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박해 속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일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그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할 때 그들은 이런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형태는 다르겠지만 그들이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또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스마트폰 또는 세상의 볼거리들,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고요. 또한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우리를 뒤흔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 말씀 집회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관역이 아닌 다른 선수의 관역을 맞춘 매튜 에먼스 선수를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는 모든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아주 유능한 선수였습니다. 자신의 관역만 제대로 바라만 봤어도 아마 그 우승은 그의 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남은 한 발은 그만 다른 선수의 관역을 마치고 말았고 그의 우승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관역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에게 훈련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는 남모르는 어떤 시각장애가 있어서 앞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생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관역에 생각을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자신의 관역에 집중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의 생각에 대해서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니 이 마지막 한 발을 쏘고 나서 멋진 세레머니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니면 그 막대한 우승 상품을 또 상금을 받을 테니 그것을 어디다 써야겠구나,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는 지금 당장에 자신이 바라봐야 될 그 관역에 생각을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집중하지 않은 결과로 그는 엄청난 실패와 충격적인 좌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분이 있다면 당장 그분이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두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호칭은 바로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요청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어 형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자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유혹의 파도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 시험에 쉽게 또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육신에 따라 걷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형제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형제들이 된 것일까요? 거룩한 형제가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누구시며 또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누구일까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거룩히 구별하셨을까요? 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는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지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단 한 번 십자가 위에 드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 헌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영원토록 완전히 말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완전히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라는 호칭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런 호의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히 거룩히 구별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형제들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여러분들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영원토록 완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현재 어떠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 번째 호칭으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부르심이란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말하며 땅에 속한 부르심과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땅에 속한 부르심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어느 순간에 가면요, 그만 포기해야 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또 하늘의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도중에 실패하거나 돌이키는 일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또 이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또 이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이 부르심에 참여하게 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또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몸은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만이 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현재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셨습니까? 결코 취소되지 않고 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영원한 부르심,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다 참여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하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열망을 했고요. 부지런히 믿음으로 달려가겠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이 맞다면 우리 역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똑같은 것을 말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사도라고 호칭한 것은 구약의 모세와 비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과 같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와 비교하면서 이 사도라고 호칭을 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경우는 사도라고 그렇게 호칭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의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또한 모세와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분이심을 지금 이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단순히 어떤 종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직했고 또한 신실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시면서도 그 히브리서 5장 8절 같은 경우를 보니까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시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아들로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오전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존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이자 또한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 속죄 헌물을 드리도록 제사장들 중에서 선택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선출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아론 계통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또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사장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영원한 분이십니다.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또 하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요, 먼저 자기들의 죄들로 인해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딱 단 한 번으로 끝내셨습니다. 또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드린 희생물들은 그런 죄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생물로 드리신 몸은요, 다시는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이 기억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요, 그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또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혹시 현재 어떤 죄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또한 근심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모두 다 완전히 끝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들로 인해 드려야 할 헌물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그 대제사장이 계신 줄을 알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 굳게 붙잡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마치 공식 호칭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이렇게 짧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예수님을 단순히 다른 사람과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해주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특별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이 특별한 일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또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분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혹시 이 자리에 복음을 듣긴 들었어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끙끙거리면서 지치고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시고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무수히 많은 생각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또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많은 생각들이 날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 블로그를 봤는데 그 블로그 중에 한 블로그에서 생각 처리법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블로그 주인은 자신의 생각을 집중시킬 목적으로 주의력을 흐트러뜨리는 수만 가지 생각들을 처리하고자 이 생각 처리법이라는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다들 한 번씩 사용해 보셨죠?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장이고요. 하나는 삭제고요. 또 하나는 새로 고침이나 아니면 재실행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어떤 그런 생각에 접목을 시켜서 이런 생각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이분이 고안해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 고려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저장을 하듯이 계속해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쓸모없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삭제를 해서 어떤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 생각들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만두고라도 당장에 해볼 만한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재실행을 하듯이 그 즉시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잡다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한 처리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어떤 기능을 또 접목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즉, 컴퓨터 기능 중에 있는 이 저장 기능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계속 품어서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우리는 그저 이것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각이 마치 나의 것처럼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잘 살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시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결국 예수님을 어디로까지 이끄셨습니까? 십자가까지 이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당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번 우리가 수련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였었는데 어떤 주제였죠? 예수님의 제자였죠. 우리가 이 주제와도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서 가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자신을 둘러싼 불의한 고소, 재판, 그리고 사람들의 온갖 고스란한 비난과 모욕 등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거나 어떤 항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이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육신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또 그리고 그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컴퓨터 기능 중에 삭제 기능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 구절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표현은 전쟁포로를 사로잡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마치 전쟁포로를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생각 중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 중에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의지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점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생각인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렇지가 않다면 가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버리듯. 아니면 여러분 분쇄기 보셨습니까? 종이를 넣을 때 가라앉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듯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각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점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거리낌이 없는 것은 아닌지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정말 기쁨이 되는 생각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향한 생각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컴퓨터 기능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 고침도 있고 재실행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생각들을 우리는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며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컴퓨터에 있는 이런 재실행 버튼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작업을 하시다가 화면이 갑자기 멈추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저는 보통 이제 만약 화면이 멈춘 경우는 F5 버튼을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말을 듣지 않게 되면요, 아예 재실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새로 고침하거나 재실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주의 만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장차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가졌던 수련회 또 아니면 우리가 매년마다 갖고 있는 말씀 집회 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 경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에 너무나도 세상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거나 아니면 또 차라리 차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교회 경배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그렇게 식어져 있고 그저 형식적인 경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도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혹시 형제 자매에 대한 감정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따뜻한 그런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 역시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재실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또 나는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봐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현재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며 또 장차 나를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지금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문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분들이 되셨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형제로 삼아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로 나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또 그 합당하게 걸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의 신앙 고백 되시는 또 사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이시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각을 품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것으로 삼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려는 생각들을 버리고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순종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만약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있거나 흐트러져 있다면 이 시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다시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라면 또 거룩한 형제라면 또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육신적이 되고 세상에 빠져들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길 여기서도 흐트러지고 이탈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대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얼마 전에 컴퓨터가 왜 이렇게 잘 안 돌아가지 해서 보니까 거의 저장 공간이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우는 작업을 했고 꼭 중요한 거는 남겨두고 이런 일을 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많은 생각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제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생각이 달라질 때입니다. 생각이 새롭게 될 때 결국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